저희 마태복음을 계속 보고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이루실 바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되죠. 우리도 같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시험을 받으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왜 그리스도로서 시험을 받으시는지 또 그게 우리하고 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또 우리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마귀의 존재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이튼이라고 사탄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영어로는 템터예요. 유혹하는 존재라는 얘기죠. 특별히 계시록 20장 10절에서는 미혹하는 마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the devil who deceived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자들이에요. 엄청나게 능력이 있어가지고 주먹으로 꽝 치면 산이 가루가 되고 이런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속이는 자란 얘기예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잘못된 거짓말로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존재를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광야에 가셨는데 혹시 그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볼 거 없어요. 황량해요. 없어요. 그냥 내가 배고프면 식당 갈 데가 없어요. 거기서는 추우면 보일러도 못 켜죠. 당연히 추워도 따뜻한 물이 안 나와요. 그런 황량한 곳에서 어떤 일들을 합니까? 할 게 없어요. 오직 묵상과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내 본능이 무엇인지, 내 필요가 무엇인지 굉장히 아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 가운데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이 시험이 뭐냐면 뒤에 계속 설명을 하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본능을 따라서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그게 행복하는 거야. 라고 유혹하는 거를 말합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우리는 본능 내가 탑재한 거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 나는 이런 본능을 갖고 태어나겠습니다. 꾹꾹 눌러가지고 태어난 사람 있나요? 아니죠. 태어나 보니까 내가 이런 본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본능을 따라 살면 생존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이 본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죠. 아담 이후로 이기적이에요. 굉장히 자기밖에 몰라요. 그 본능을 내가 절제함 없이 사용한다면 나도 당연히 망하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받죠. 제가 가장인데 가장으로서 집안에서 제 마음대로 살아요. 나는 왕이다. 그러면 우리 아내나 우리 아이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겠어요? 자기의 본능을 절제하지 않으면 자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죠. 무엇보다도 자기 마음을 따라가는 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라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어보실 때 뭐라고 답하겠어요? 그거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조금 좀 차이가 있죠. 어떤 것들이 플러스가 되냐면 사탄이 구원의 계획을 망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죽이려고 막 애를 쓰고 헤롯을 격동해서 수많은 아이를 죽였는데 실패했어요.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는 걸 못 막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뭐겠습니까? 그리스도로서 일을 하는 것을 망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 시험이 굉장히 교묘해서 여러 가지 면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이 시간에 할 수는 없지만 한두 개씩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시험을 오해하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시험을 주시나? 특별히 내가 힘들 때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시험을 주셔가지고 하면서 원망하는 경우들이 많죠. 본문에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예수님이 광야로 가서 시험 받는 걸 성령에서 이끌려서 간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시험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니에요. 시험은 우리가 내 욕심을, 내 디자이어를 절제하지 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일 시험이에요. 학창 시절 혹시 생각나시죠? 내일 중요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이에요. 그런데 마침 축구 결승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떡합니까? 책상에 앉아서 이거 재미없는 공부를 해야 돼요? 아니면 텔레비전 앞에 가서 아니면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축구 결승전을 봐야 돼요? 막 갈등하다. 에이, 그래, 결정했어. 나는 남자야. 축구 결승전을 신나게 봅니다. 자, 시험 결과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당연히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따라가서 그 결과를 당하는 거거든요.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예수님께서는 이런 시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또 더불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가지시고, 물론 타락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능을 갖고 계시고 이러한 시험을 치르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극한 상황이라는 것을 40일 금식이라는 말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죠. 이 금식은 본능을 거스리는 일입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잘못하면 소천 당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금식 못하죠. 그리고 짐승은 금식 못합니다. 짐승은 굶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살 빼기 위해서 굶는 걸 금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반드시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먹는 것조차도 끊고 내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40일을 우리 육체가 견딜 수 있는 맥시멈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음식을 취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기간. 동시에 이 40이 고난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다는 것들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고난받는 것들을 상징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지금 영원한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가지시고 본능을 가지시고 그 시험을 통과하시면서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죠. 3절에 보면 돌로 떡덩이 만들라. 금식 배고프니까. 자, 이 떡덩이가 인절미인가요? 아니죠. 인절미 이따만한 떡덩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좀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맞자. 우리가 성찬식 때 하고 있는 unleavened bread,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마사라고 하죠. 히브리인들.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원래 사람들은 그거 잘 안 먹고 할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빵을 먹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걸인지 저인지 안 봤는지 모르지만, 안 봐서 모르겠지만 먹는 문제라는 얘기예요. 먹는 건 굉장히 우리의 본성 가운데서 가장 핵심 중에 하나죠. 이거 만약에 내가 위협을 받으면 나의 모습이 변하죠. 그래서 한국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 지난주에 제가 식사할 때 전체 교제를 인도했는데, 혹시 제가 인도할 때 속으로 개도 안 건드린다 하면서 참여하신 분 없죠? 예. 갈라 디너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좀 고급된 잔치 방법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떡돌이로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떡순이로 살아갑니다. 생계 유지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이민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뭐냐면 우리가 힘들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이를 키우다가 내가 지쳐도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에서 만약 키운다면 부모나 아니면 친구나 형제나 아니면 다 한국말 하니까 가서 도와줘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도움을 청할 데가 없잖아요. 굉장히 사람이 극한의 상태가 이르죠. 이것이 1년, 10년 지나면 성격이, 좋게 표현할게요, 독립적으로 변해요. 나쁘게 표현하면요, 말 안 들어요. 본인은 아니라고 지금 단호하게 얼굴을 표정을 짓고 있는데, 일반적인 지금 해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향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또 사회초년병도 마찬가지죠. 이제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학자금 융자가 복리로 불어나는 것들을 봐가면서 돈이 없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일하는 게 가장 먼저죠. 밥 먹고 사는 게 가장 먼저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사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그 신앙생활들을 할 수가 없죠. 추억이죠. 언제 금요일 날 밤기도 가고 새벽 기도해가지고 몇 시간씩 기도하고 그럽니까? 바빠서 하자고 해도 안 모이죠. 감사하게도 한국에서 그걸 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걸 불법으로 지정해서 아예 할 수가 없죠. 원천적으로 막혔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밥 먹고 사는 데 있다면, 그래서 나는 거기에 모든 힘을 다 쏟아요. 모든 내 에너지를 다 쏟아요. 뭐 부부관계, 자식 그런 거 상관없어요.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내 모든 에너지를 여기 다 쏟는 거예요. 뭐 밥 먹고 사는 거에. 그럼 어떻게 돼요? 삶이 고단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4,300년 전에 발견된 에누마 엘릿이라는 점토판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의 창제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설명하고 있죠.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노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혹시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시나요? 그러면 힘들어요. 그럼 너무 고통스러워요, 삶이.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짓는 죄죠. 아담이 첫 번째 지은 죄가 뭡니까? 각도가 조금 틀리긴 하지만 먹는 것 때문에 넘어졌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떠시냐면 이 문제에 있어서 승리를 하세요.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런 유혹에 하나님 말씀을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그 상황 가운데서 아주 적절한 말씀을 지금 사용하시는 거죠. 사실은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를 주신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거야. 밥 먹고 사는 것으로만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걸 훈련시키시려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후에 식사를 안 하셨을까요? 아니죠. 많은 기록들을 보면 심지어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도 배고픈 사람들한테 먹을 걸 주셨잖아요. 오병이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본인이 영체임에도 불구하고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고기도 굽고 떡도 구워가지고 준비하셨어요. 우리한테 그게 필요하다는 걸 아세요. 당연히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신뢰하는 거란 얘기예요.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잘 보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딱 보면서 출제자의 의도가 이거구나 하고 답을 쓰죠. 그럴 때 좋은 성적을 받아요. 성적을 잘 못 받은 사람들은 지금 무슨 소리 하는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필요해요. 광야 생활이라는 그 문제, 내가 받는 지금 이 시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험의 문제, 의도가 뭐죠? 신명기 8장 2절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들을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 안전에 대한 문제죠. 물론 이 시험도 굉장히 교묘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지금 담아놨는데 제가 짧게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높은 데로 데리고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남동쪽 아래 그 골짜기를 기드론 골짜기라고 불러요. 거기서 이렇게 쭉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성전산을 바라보면 솔로몬 행각의 위치인데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래서 요세푸스 같은 경우는 당시에 90m가 훨씬 넘는다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자, 거기서 뛰면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내과에서 육교가 있고 형들이 같이 수영을 해서 같이 수영하는데 그 돌다리 위에서 점프를 하거든요. 저도 할 줄 안다고 형들이 뛰어내린 걸 따라서 이렇게 점프했는데 그 뒤로 기억이 없어요. 깨어나 보니까 할머니 집인데 지금도 그래서 제 머리 이 위가 납작하지 않고 쑥 들어갔어요. 머리 깎는 사람이 늘 여기서 헤매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들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가장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시험을
사탄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실 거야.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사탄도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마귀조차 알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사용해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를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신학계는 해석학의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신학들이 나타나고 자기 입장에서 해석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를 주장하기 위해서 사실 신학을 펼치죠. 심지어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흑인이다. 안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은 페미니스트다. 안 들어보셨어요? 어마어마한 논문들을 써내가면서 그런 것들을 주장을 하죠. 제가 목사인데 제가 목사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게 목사 역할인데 제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날에는 말씀에 접근이 굉장히 쉽습니다. 누워서 모바일폰만 키면 유튜브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은 올리기 때문에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서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여러분? 1번, 보다 잔다. 2번, 켜놓고 딴 일 한다. 3번, 내가 원하는 말을 들을 때까지 채널 찾는다. 자, 정답은 뭐겠습니까? 4번이죠. 4번이 뭡니까?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듣습니다. 내가 평가하기 위해서. 이것밖에 안 돼. 저거는 아니야.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만약 말씀을 대할 때 그런 태도를 취한다면 사탄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이 두 번째 시험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의 안전을 지금 자극하고 있죠. 우리는 신체적으로 건강하길 원해요. 내 건강함이 흔들리면 40대에 꺾이면 60대에 꺾이면 막 정신이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내가 이렇게 건강했는데 하면서 만약에 내 영혼이 꺾이기 시작하면 예전과 같이 단단한 마음이 아니에요. 누가 무슨 말만 해도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물질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싶어요. 물질이 없어요. 통장에. 그러면 어때요?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안정을 바라는 존재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죠. 혹시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주시면 어떡해? 혹시 천사를 보내서 붙잡으라고 했는데 천사가 잠깐 실수로 한 다리만 잡으면 어떡해? 내가 다치면 어떡하지?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의심을 하기 시작하죠. 근본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걸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뭐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필요를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정도에 딱 맞춰서 채워줘야 되죠.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요술램프의 진이라고 부르죠.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필요할 때 문질러가지고 나타나서 나 이거 원해. 다시 들어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설명을 할 때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신지, 우리에게 언제 필요하신지,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에서 어떻게 승리합니까? 7절에 보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것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특별히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을 시작해요. 어떻게 표현하면 싸운다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아. 내가 물이 필요한데 우리한테 물이 없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신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생명이 끝나는 순간에 여전히 희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은 축복을 누려요. 어떤 축복이 있냐면 혹시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기억하시나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 친구들이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너네 죽여! 그리고 불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담대함을 느낄 수 있나요? 이 고백 가운데? 흔들리지 않으면 평안함을 느낄 수 있나요? 이들이 신뢰를 했기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기 때문에 신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이런 담대함을 갖게 되고 이런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핍박하고야 했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시죠.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 시험은 이 마귀가 예수님을 가장 높은 산으로 가서 영광을 보여주고 나한테 경배하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이 경배한다는 것들 오늘날 조금 어렵긴 하지만 옛날에는 무릎을 딱 꿇고 이렇게 손을 올린 그런 개념이죠. 완전히 자복한다라고 하는 것들,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경배를 하는가 할 때 당연히 하나님이죠. 십계명 첫 번째도 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가지신 그 능력과 지혜, 그로 인해서 세상을 만드시고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셨잖아요. 그 공의와 그 사랑하심,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그것을 깨달아갈수록 겸허할수록 하나님 앞에 그 두려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는 것을 경배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내 삶의 결정들을 거기에 맞춰서 삽니다. 근데 이게 왜 지금 시험이 됩니까? 이게 왜 시험이 돼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리스도로서 세상을 가지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도 사실은 거짓말이죠. 자기 거가 아닌데 뭘 주어요. 자기 거도 아닌데. 그런데 이 말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쉽게 가죠. 그리스도로서 사람들한테 오해받고 배신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질질 흘리면서 고통당하면서 죽는 거 그거 생략하고 그냥 세상을 가지세요. 내가 다 드릴 테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똑똑한 거 아니에요? 뭔가 얻으려고 할 때 이러한 고통 없이 얻으려고 하는 게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숟가락 얹는 거 얼마나 좋아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와서 숟가락 얹으면 정말 편하잖아요. 근데 이 방식이 좋다고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타락한 우리 본성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대속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피하셨다면 부활하셨어요? 아니에요. 죽음이 있으니까 부활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고난과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없고 영광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짊어져야만 해요. 아무도 우리 죄값을 치르지 않았으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그 사슬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누가 우리 가운데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시험에 대해서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려 하였느니라. 이 말씀도 신명기 6장 13절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죠. 내가 고생하는 것, 내가 당하는 고난, 이거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란 얘기예요. 아주 분명한 우선순위죠. 내가 편한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더 맞다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두고 정말 기도하시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시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천국 아니잖아요. 아직 사단이 공중에서 권세 잡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든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어찌 시험이 없겠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힘든 거 빼고 고난은 피하고 그러면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의 칭찬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기독교 선배들은 그리스도인 선배들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다라고 가르쳐 주겠습니다. No cross, no glory.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그 시험을 이긴 비결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비결이 뭔지 금방 눈치채셨나요? 하나님 말씀이죠. 첫 번째 시험도, 두 번째 시험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도 하나님 말씀을 이용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사용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겼다는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능히 있어서 마귀가 유혹할 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몇 번 얘기해서 그런데 저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IQ가 낮진 않습니다. 3자리 이상은 훨씬 넘어갑니다. 그런데 사단은 제 수준에 똑같이 유혹합니다. 제가 어릴 때 10대 때 고민하고 실수했던 그 질문들과 20대 때, 30대 때, 지금 나이가 50대가 돼가지고 신학을 하고 성경을 꿰찬다고 하는 이 수준의 시험이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수준이 똑같아요, 나랑. 내가 딱 넘어가기 좋은 수준으로 날 유혹해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요.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침에서 일어날 때 어떤 생각하시면서 일어나세요? 저한테 굳이 얘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듣고 싶지도 않아요. 알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제일 먼저 하는 생각, 무엇을 하면서 하루 시작하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루를 시작하면 어떤 하루가 되겠습니까? 큐티 꼭 하십시오. 제가 너무 당연한 것이라 강조를 하지 않았지만 너무나 당연하게 잊고 살아온 분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놀랐어요. 제가 잘못했구나. 큐티 꼭 하셔야 됩니다. 기도 꼭 하셔야 되고요. 교회에서 기도 모임 있는 거 놓치지 마십시오. 혼자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 시험을 다 받으신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하느니라. 천사들이 와서 지금 섬긴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이건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천사들은 우리가 무서워해요. 마리아 앞에 천사가 딱 등장해서 첫 번째 한 말이 뭐예요? 두려워 말라. 천사가 수태고지 하기 위해서 목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첫 번째 한 말이 뭐예요? 메시지 전달이 아니에요. 두려워 말라. 사람들이 천사 보면 겁먹기 때문에 우리가 에스겔서 1장을 보면 네 천사의 존재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을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한 괴물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겁먹어요. 자, 그런 천사들이 지금 옆에서 서빙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은 예수님께서 장차 받으실 영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라는 모습들을 가르쳐주고 있죠. 또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공중에 들린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영광 받는 자리에 선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천사들이 시종한다는 얘기예요.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다면 누릴 수 없죠.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늘 생각하는 게 뭡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시험 봤는데 시험을 못 봤어요. 분명히 결과 나올 때 우리
부모님한테 혼나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학교 가죠? 학교가 불탔으면, 아니면 하드디스크 어떻게 망가졌으면, 그 생각하면서 가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엉뚱한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아가죠. 시험을 통과하는 것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험을 주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만큼 능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요. 우리 같이 한 구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시험에 있는 사람들 쫄지 마세요. 겁먹지 마십시오. 능히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 승리하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디서 누려요? 시험에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시험을 통해서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애가 아니라 굉장히 장성한 능력 있는 군사의 모습으로 세워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아담이 죄를 짓고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 운명을 바꾸셨죠. 승리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승리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시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시험이 어떤지 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과 기도 없이는 가능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이 두렵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죠. 또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거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변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시고 또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그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 영광의 역사 가운데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권면하고 축복하겠습니다.